지지난주에 저희가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한 구절 가지고 문단을 가지고 저희가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감옥 같은 일상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바울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계속 봐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위로만 있는 인사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굳건히 자라가도록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2026년을 살아가는 DC2DC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오직, 영어 성경을 보면 only, 오직이라는 단어를 부사를 사용합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일 겁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식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다스림 받는다는 그 복음에 걸맞게 사는 길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합당한 생활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합당한 생활.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 다른 방식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살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시민의 모습은 이러하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천국 시민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27절인데요.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한 정신,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생긴 모습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며 각자의 전공과 특기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을 마치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고지 세워서 아무도 섣불리 들이댈 수 없을 만큼 나란히 짜여진 대열을 짠,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요. 그렇게 서서 함께 싸운다라는 표현은 운동 경기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럭비라는 스포츠는 아실 겁니다. 어깨동무로 스크럼을 짜서 한 팀으로 싸우는 럭비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갖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복음 위에 세워져서 싸우는 원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팀으로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라.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얼핏 보게 되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 주관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가 가진 신실함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인데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신실함, the faithfulness of the gospel of Christ, 이 복음의 신실한 능력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기를 바란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단단한 한 팀으로 원팀이 되어서 보여주라 라는 권면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팀이 되어 싸울 때에 혹시라도 두렵거나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적을 대항하는 자세가 두려워서 흐트러질 때가 있죠. 팀으로 우리가 싸울 때, 팀으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마음이 약해진다든지 함께 돌격을 해야 되는데 돌격하지 않는다면 전체의 팀이 흐트러질 수가 있죠. 한 팀으로 움직일 때 어느 누구도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원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이기기 위해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로마 제국과 그 당시 로마의 잡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미 1장 전반에서 우리가 살짝 다뤘던 내용인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했던 무리들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대적하는 자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시블링들,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의 룸메이트,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그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관심도 없는 이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거부와 무관심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대적은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가져다 주며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말아야 할 근거들, 그러한 대적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가 원팀으로서 두렵지 말아야 할 근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적하는 것은 멸망의 징조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싸워가는 삶은 구원의 징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멸망의 징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투하면서 하나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구원의 징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징조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한글 번역본 중에 개역개정에서는 증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증거다.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at from God. 그게 원어에 좀 더 가까워요. that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구원의 증거. 지금 여러분들이 원팀으로 담대하게 싸우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복음을 위해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는 교회된 신자들의 삶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며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분투하며 싸우는 모습 자체가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 핍박이 찾아오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힘든 일이 닥칠 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답은 하나예요. 기독교에 붙을 이유 없습니다. 개종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고 있는지 말과 행동 자체가 간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짝 풀어서 간략히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힘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일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쉽다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가 많아요. 군대처럼 대열을 갖추고 운동선수처럼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수양관 가서 24시간 동안 외금에서 주문한 엄청난 고기를 먹고 그 삼겹살을 다 꺼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썰로인 스테이크를 쓸어 먹는 어떤 그런 천국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잠시 경험은 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24시간의 삶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상은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거.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땀과 수고뿐만이 아니라 더러는 나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 원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에 빠져 있는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for,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 붙여서 읽으셔야 돼요. 29절을 읽을 때. 원어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고난인데, 왜냐하면 고난은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특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인데, 왜냐하면 고난은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진짜임을 증명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도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특권도 주셨지만 믿음과 함께 종합 선물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30절에 바울도 나도 여러분들과 그런 투쟁을 같이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싸우고 대적받고 두렵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말을 하면서 나도 여러분들과 동병상련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비록 쉽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We are on the same page. We are fighting the same fight. I'm with you. You are with me. 신앙생활은 결코 편할 수 없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또 재미난 것은 이 특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특권은 은혜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원어에서 말하는 이 특권의 원뿌리를 쫓아가면 은혜에서 시작이 돼요. 특권은 은혜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솔직하게 이것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뒤통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뒤통수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라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 힘든 것, 고통, 그게 어떻게 은혜고 선물이고 특권이 될 수 있냐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고난받으려고 기독교를 찾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고난받을 종교라면 굳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날씨가 또 좋아요. 예. 2주 동안 사계절을 2번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살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계절이 2번 지났어요. 이런 날씨면 제퍼슨 메모리얼 가셔야 돼요. 제퍼슨 메모리얼 거기 호숫가 거닐면서 인생샷 찍을 만해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골프 좀 치시면은 이런 날은 2바퀴 도셔야 돼요. 고난이 특권이고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모임에도 왔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고난이 특권이자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구원의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특권이자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턴트, 개신교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 안에 아직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서 가면은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어요. 그것이 상징입니다. 로만 캐톨릭의 상징.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으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잠시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사시는 분이세요. 부활 생명.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이라는 엄브렐라, 부활이라는 우산 아래서,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향권 안에서 부활을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을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이 지금 하늘 영광 안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 땅에서의 과정을 살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합류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영광의 자리는 누가 갈 수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바로 그 사랑의 완전체로 다듬어져가는 과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지금 고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천국 시민으로 죽음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살아가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충돌하는 모든 그 삶의 영역 자체가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갖고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지를 누리게 돼요.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F1이나 F2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서러운 거 좀 있잖아요. 없으시군요. 예, 뭔가 서러운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생활에 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 변경을 좀 성공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는 영주권, 그린 카드, 그 다음에 시민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티즌십, 시민권은 여기에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 독수리, 무궁화 한국 시민권, 이거는 잠시예요. 그냥 영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복지, 그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 복음을 위해 담대히 싸우는 천국 시민들, 즉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비록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자 구원의 은혜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으로 좀 고민하면서 도전을 받고 일상에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옛날 신자들은 힘의 원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팍스 로마나의 복음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직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싸웠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냈던 옛 신자들이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지금 힘의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상의 구석구석은 이런 경쟁 구도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정말로 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팍스 로마나의 카피페이스트형인 팍스 아메리카나, 세상 복음의 피라미드의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렇게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반복 강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다면 무엇을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가요? 바울이 시민답게 살려고 한 이유는 혹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멋지고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몇몇 신자들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용어를 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변론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용서 받은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 된 것보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서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서 복지와 혜택을 많이 누리고 갖고 싶은 것들을 풍요롭게 구입하면서 남에게 꿀리지 않게 살 수 있음을 더 자랑 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로 네가 싸우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세상의 가치와 거짓 복음에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싸워야 할 대적이 없고 싸움도 없고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 요즘 그런 말하면 욕 듣는다고 말들 해요. 야, 20대? 너 20살이야? 야, 20대는 뭐 사서도 고생, 일부러 고생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꼰대예요, 꼰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시간, 재정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서 팍스 마이셀프의 유혹을 뿌리치고 대적하면서 복음의 신실함을 굳게 여러분들 잡으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러한 팍스 마이셀프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실함, the faithfulness of the gospel, 복음의 신실함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잡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편안과 안락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 세계관과 그 세계관이 낳는 복음에 정하는 일이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외치고 리사이트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에서 이 세상의 세계관과 싸우려고 하는 조짐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믿음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과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복음의 신실함을 붙잡고 담대하게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깨 동무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바울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동체에게 주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예수님을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신실함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키며 자라갈 때, 그래서 원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소그룹으로 여러분들 계속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말씀 배움의 현장에서, 그러한 소그룹에서, 혹은 봉사하면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여러분들 교우들을 섬기면서 작은 그룹 단위로 계속해서 부지런히 꾸준히 모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와치아웃 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라면도 좀 같이 끓여 먹여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30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교회 공동체임을,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는 복음 공동체임이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이름이 소문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 바꾸고 싶어요. 사실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만나는 분들마다 DC2DC 이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 멋있는 거는 너무나도 정말로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공동체 통해서 쟤네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보다 라는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DC에서 유일하게 한국말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얘네들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가? 예수라는 그 쟤네들이 믿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래서 믿는 자들, 다른 지역 교회 공동체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D2D 가족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았다라는 소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불리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잠시 왔다 가는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잠시 왔다 가는 도시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교회이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선언 3가지 우리 힘차게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깨동무하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특권으로 누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